예, 오늘 같이 우리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 말씀 묵상합니다. 야곱의 하란의 그 인생이 이렇게 막을 내리죠. 이제 라반과의 그 20년의 그 인연이 물론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어려웠던 그런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이제 라반과 정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작별을 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위기감이 많이 있었죠. 야곱은 그 장인어른이자 삼촌한테 인사도 못하고 도망치듯이 떠나왔고 그 길을 추격해서 정말 당장이라도 요절을 낼 것 같이 그렇게 굉장히 참 분노해서 그 뒤를 쫓았던 라반, 그들이 만나서 어저께까지는 라반이 또 자기의 드라빔을 왜 훔쳐갔느냐, 그래서 수색까지 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좀 반전이 되죠. 오늘 31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오히려 이제는 야곱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히려 라반에게 따지는, 그동안에 20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삼촌의 집에서 정말 수고를 했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거기에 반해서 삼촌은 정말 얼마나 이 조카를 박대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쫙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어저께 봤지만 우리가 시편 124편,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하였는가.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원조인 야곱이 정말 겪은 그런 스토리와 연결되어진다. 정말 갑자기 불어나는 물살에 그냥 휩쓸려 가듯이, 아니면 맹수가 달려와서 그냥 산채로 삼키듯이 그렇게 어떤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과 직결되어지죠. 우리가 시편 3편에도 다윗의 그 시편이죠. 거기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의 인생에서도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고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야곱이 오히려 반전이 되어서 라반을 책망하는 이런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 인생에 반전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우리가 28장에서 베델의 소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델의 소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방패가 되셨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보면 영광이 되어주셨고, 그의 머리를 들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라반 밑에서 그냥 너무나 정말 이렇게 짓눌렸었고, 그래서 지금 도망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반전을 이렇게 이루게 해주셔서 야곱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칠 수 있도록, 머리를 들 수 있도록. 머리를 든다는 얘기는 전쟁 끝에, 그렇죠? 다 쓰러져 있는데 살아남은 것이죠. 살아남아서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승리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험에서 구출해내시면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124편에 그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를 영혼을 삼키려고 할 때 겨우 생존하도록, 살아나게 하도록 구출하는 것으로,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넘어가요. 그렇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생존을 넘어서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야곱이 오히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라반한테 이기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당한 인생을 어떻게 보면 갚아주시고 라반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반전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쳐 나온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도 그가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야기의 그 진상을 우리가 들어보니 정말 라반이 너무했네, 그렇죠? 참 야곱이 그 어려운 중에 참 잘 참았구나. 그런 어려운 중에도 굉장히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구나. 자기가 할 일을 참 잘했구나. 그런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마치 라반이 악덕 기업주처럼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그 밑에서 그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게으름을 피웠거나 못된 짓을 몰래 했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어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어떻게 섬겼는지 소상하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그래서 이런 순간에 야곱이 자기가 성실하게 살아온 것도 하나의 무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야. 그 말씀이 그의 20년 인생을 쫙 붙들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품고 살아가는 것이 곧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결말을 우리한테 주실 거니까. 당장 우리가 닥치는 이런 정말 우리 인생에서도 라반 같은 인생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당함에 우리가 호소하고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그만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빨리 제거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참아 기다리면서 거기서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배웁시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내 인생을 신원해 주실 날이 올 것이다. 내 인생도 이렇게 이런 우리의 그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라반의 그 목전에서 내가 그동안에 힘들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성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 잘 감당합시다. 사실 이렇게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빈털터리로 가게 외삼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외삼촌이 야곱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사용하신 것이죠. 외삼촌은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이죠. 사람이 어찌하겠냐,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너무 크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치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도,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외삼촌도 하나님 아래서는 별거 아니야.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낼지 몰랐지만, 충분히 그럴 위인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그런 모든 악한 계획을 그렇게 실행하도록 놔두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라반이 할 말을 잃고 정말 그렇죠. 거기에 다 자기 딸들도 보고 또 거기 자기 손주들도 다 지켜보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어른으로서 뭔가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언약을 체결합니다. 돌기둥을 만듭니다. 그렇죠. 돌무덤을 만들어서 여갈 사하두다 아니면 갈리엣이다.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히브리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즉 그것이 이제 미스바다. 미스바는 이제 망대다, 파수대다 그런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그런 뜻이 있는 그렇게 어떤 역사적인 한 장소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또 그들은 언약을 제대로 체결하죠. 그들의 믿는 하나님을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서로가 침범하지 않기로, 해하지 않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고 또 라반은 내 딸들을 박대하면 안 된다. 내 딸들 외의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도 당부하고 그렇게 서로가 거기서 서로 떡을 먹으면서 화친을 하는 그런 언약으로 서로가 마무리하고 입맞추고 서로 갈 길로 가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합시다. 20년 긴 세월이죠. 어떻게 참았나 몰라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런 인생 수업 속에 졸업을 앞두고 언제 나는 졸업하지?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지? 이 라반과 같은 이런 어려운 이 정말 나를 괴롭히는 나를 정말 늘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우리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잘 견뎌 나갑시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오는 것이고 구출해 주실 날이 오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겨우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야곱이 20년 전에는 빈털터리로 그 삼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방랑자로 도망자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20년 후에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 지금 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부가 되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이에는 라헬도 아기를 낳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기억하셔서 그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야곱이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시작을 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반전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그 야곱을 그 일행을 추격한 그 외삼촌 라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이 야곱과 그의 모든 그 일행들이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명히 이제 곧 소문이 이제 당도해서 이 라반이 곧 우리를 추격해 올 텐데 조금이라도 빨리 더 도망가야지 막 그러고 굉장히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계속 발걸음을 지쳐가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오늘 36절에 그렇죠?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를 누가 쥐고 있느냐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 미래가 힘든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렇죠? 계속 우리는 뭔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이제 그 강박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의 무리를 추격하는 것이 외삼촌인 것이죠. 너무나 그 분하고 억울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마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심정으로 이들을 추격해올 그 라반을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아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외삼촌이 야곱의 인생의 절대자가 아닌 것처럼 이 야곱의 일행을 추격한 것이 라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라반보다 더 가까이 이들을 추격한 따라온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시편 23편, 요한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작하는 그 시편 23편의 말씀이 맨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이 따른다는 말이 추격한다는 말이에요. 펄수한다. 우리는 항상 불안한 것이, 두려운 것이, 불안한 미래가 우리를 따라오고 추격하는 것 같이 느끼지만, 라반과 같은 이런 어떤 정말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정말 펄수하는,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내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를 그렇게 추격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영원히 그 여호와의 집에서 살란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한 양의 고백이죠. 이런 목자를 둔 양의, 행복한 양의 그런 고백입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에서 보이죠. 무엇에 지금 추격을 당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계십니까? 불안감, 그렇죠?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절대화시키지 맙시다. 라반의 존재를 절대화시키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 주변의 그런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내가 너무너무 애지중지하는 이삭이든, 내가 너무너무 정말 힘들어하는 라반이든, 그 관계를 우리가 1차적인 관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관계로 삼아서는 안 돼요. 나의 절대적인 관계는, 1차적인 관계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분이시다.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분이시다. 아멘.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사람도 나의 모든 것을 망칠 수 없다.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고 기다리게 해주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집안에서만 뱅뱅 돌았던, 그쵸?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뱅뱅 돌았던 야곱이 지금 2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쵸? 거기에 그가 목자로서 그 수고한 얘기들을 자세하게 합니다. 그쵸? 우리가 몇 절부터? 38절부터. 그쵸? 이게 양들이나 염소가 낙태하면은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또는 맹수들에게 물려 찢긴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 또 도둑들도 있습니다. 그런 정말 위험으로부터 계속해서 양들을 지키려고 얼마나 정말 애썼겠습니까? 그렇죠? 늘 깨어있고 수고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런 순간을 밤낮으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 야곱이 말이에요. 집안에만 있었던 야곱이 말이에요. 이제는 뭐 에서 뺨치죠. 그쵸? 에서가 늘 들사람이어서 바깥으로 나돌아왔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이 단단하게 연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엄마 사랑을 받고 마마 보이같이 자랐던 이 야곱이 이렇게 정말 단단해졌던 것이죠.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환경도 쓰셨고,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못된 그런 라반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거죠. 이 모든 요소가 다 그 야곱의 인생에 약이 되었습니다. 아멘. 고난이 약이 되었어요. 유익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귀합니다. 아멘.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입맛에 늘 순간순간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히 받고 견뎌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채로운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는 야곱의 이 인생 이야기, 오늘도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삼촌 라반과의 20년간의 그 인연을 일단락 짓는 오늘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야곱의 인생도 생각하지만 그에게 찾아오셔서 베델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의 그 정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정말 참 라반과 같은 또는 그런 하란의 그런 20년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정말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절대화시키는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여호와의 집으로 끝내는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선한 목자가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어떤 것들을 추격해 오더라도 더 가까이 인자하심으로 성실함으로 하심으로 우리를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정말 범사에 정말 아버지 승리하는 저에 대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꾸준히 인내하며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